그러면 검은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나가는 과정을 이 단막 증해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흔히 검은 색깔이 없어지고 흰 색깔이 생긴다.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신신명하고는 10만8천리입니다. 이거 먹고 싶지 않은 물인데 다 먹었어. 이걸 비우려고. 이걸 먹고 나니까 공이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공 찼죠? 제가 공을 채워놨습니까? 비우니까 전부가 공입디가. 우리는 비워놓고 부처를 만드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검은 색깔만 놔버리면 흰색은 그냥 나오도록 된 것이지 만들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로 불교가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40년 전에 토인비 교수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용기는 난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죠. 40년 전에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놓고 40년 전에 20세기 최고의 사건을 들려면 박사님께서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2차 대전입니까? 달나라에 인간이 간 겁니까? 장이론입니까?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고르라 그런다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치는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가장 20세기 사건 중에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그분이 그 빈 공간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 말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토인비 교수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역사 연구를 그 방대한 거를 제가 알죠. 그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다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나올 만한 대목들이 더러더러 나오던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한국에서만 흔히 정치인들이나 뭐뭐 한 사람들이 무슨 하느님 뭐 성쇼하지 외국 제가 강의 가본 데마다 가보면은 그거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좀 별스러워요. 세계적으로 만일 하느님이 마음대로 한다거나 부처님이 마음대로 한다면은 이라크 저 죄 없는 여인들, 죄 없는 어린 것들, 어머니 전 문체로 그 수없이 죽어가는 알라라는 하느님 믿지 다른 사람 안 믿어요? 이라크가 알라 하느님 믿지 뭐. 하느님이란 말이 뭐예요? 모세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광야로 떠돌아다니다가 딸기꽃에서 구약에 보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본 건 잊어버리질 않거든. 여기서 하다가 이 나중에 시 외우라 해봐야 내가 한 70개를 외워요. 성철 큰 스님이 너희는 자식 책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건데 당신은 내 머리보다 더 좋으면서 그러더라고. 그 어른은 내가 한참 외우지 못해서 발버둥 치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다 외워버리는 분이 그 어른은. 내 머리보다 더 좋은 분 내가 그분 처음 봤는데 그러면 말이요 구약에 보니 그렇더라고. 딸기꽃에서 불꽃이 일어나니까 Who I am, that I am. 당신 누구요? 하니까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연기법을 말했단 말이야. 연기. 그걸 여호와라 그랬고 저쪽에서는 알라라 그랬고 우리는 불성이라 그러고 우리가 500년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원조지. 빌어다 쓰는 거 아니야 그래 순전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미국 30% 근본주의자만 빼놓고는 전 세계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영원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정말 돈 내서 GNP가 3만 불만 넘어가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GNP 3만 불 넘어가는 나라 치고 세계 50개국에서 행복하냐면 반 위로 올라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나라도 안 나옵니다. 벵글라데시가 1등을 했더만요. 그래서 전 지금 서구에서 내 마음 길들이지 않고 내 마음 닦지 않고 내 마음 수행하지 않고 내 마음 이겨내지 않고 세계 평화라든지 가정 영원한 행복은 안 오기 때문에 마음 길들이는 법이 과연 무엇이냐? 불교다. 저는 부처님 법만, 하느님 법만, 무슨 법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우주의 진리, 내 마음과 우주가 하나인 내 마음 닦는 법,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본래 성불돌이, 이거는요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을 찾는 사람이라면, 정말 평화를 한번 맛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건 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앞선 사람들 치고 지금 그 불교 마음 닦는 법 안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까지 합니다. 아주 불교의 어떤 보면 호기가 왔다고 할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뭐든지 좀 인걸은 지령이라 이제 산세 따라 가지고 강해져요. 뭐든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도 그 후에 얼마나 까, 따, 빵, 이런 아주 강해진 말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나는 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지기는 우리가 어쩌질 못해. 지기. 내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엄청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그때 국회 강의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이 엄청난 좋은 기운을 정말로 좋은 기운으로 가도록 하자면 그건 데모가 될 수밖에 없다. 데모가. 내가 더운 나라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날 43도 되니까 강의를 못하고 지도 멍하니 앉았고 나도 나무꾸러기에 앉았다가 그냥 못하고 왔는데 44도가 돼가지고 감기가 폭 걸려서 푹 주저앉았으면 데모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지 기가 우리나라 기가 워낙 좋아져서 기가 넣으니까 팔팔 생기가 나니까 데모하는데 그 기가 가라앉으면 그건 반드시 우리 마음 닦는 대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그건 보면 알 게 아니요. 안 맞아도 그만이고 어쩔 게는 나를. 그건 그런데 많이 맞는 게 더 많거든요. 한번 해보면 알아.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주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자연의 그 도를 알고 싶으면은 내가 자연이 될 때 자연을 알 수 있지.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연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면은 그거는 저 위에 있는 거를 끌어오면은 그냥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은 내 안에 생각이 남아있으면 생각이라고 하는 색깔에 물들어가지고 자연이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이 된다. 이 말. 고로 여기서 단막증해해서 단막증해 미움과 사랑, 즉 간택심을 안 하려고 벗어나고자 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라고 하는 감정이 본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볼 때만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되지 생각으로 나는 부처다. 부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있는 채로도 부처고 없는 채로도 부처고 허공은 여기 있는 것도 허공이고 바깥에 있는 거 허공인데 다만 벽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 벽이 허물어져 버리지 않는 허공은 요 안에만 다른 허공과 달리 온도가 뜨거워지면 열이 오르고 성질 내고 또 추우면 얼음 얼고 바깥에와 간격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단막 증해하면 그 증해가 없어지면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 몰록 생각 일어나 이전 자리로 이런 자에 깨달아서 본래 없던 거구나 해서 그걸 생각의 그릇을 깨져버리든지 안 그러면은 화두를 참고해서 어째서 제가 이제 어째서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합시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른다는 건 뭡니까? 백지죠. 백지죠. 정말 모르는 걸 믿고 확실하게 믿고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빨리 이걸 그 조주 스님을 알아내려고 감정을 내지도 말고 다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내 안에 모르는 것만 딱 보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이 꽉 찼다가 그 생각 일으키던 놈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아무것도 모르면 한 만큼 비어버리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즉 모르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면은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고 나서 해인사 강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치문입니다. 치문 첫 구절이 뭐라 나오느냐면은 푹계수시는 미면영루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생각이라는 감정이 꽉 차 있어서 빈틈이 이만큼도 없으니 빈 세계는 볼 수가 없겠구나. 우리 안에 있는 대로 눈에는 비치기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안경 써놓고는 왜 세상이 이렇게 검게 보이지 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그거는 검은 안경을 썼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게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엉엉 울려고 하면 울어집니까? 엉엉 울 때 야 기분 좋게 한번 크게 웃어봐. 그거는 자꾸 그러면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된다고 하더니 이 자식이 이게 완전 그런 놈이구나. 그건 딴소리 들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색깔을,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생각을 벗어나는데 이건 내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벗어나려면 내가 성철 큰 스님께 배우고 구산방장 스님께 배운 거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활용해서 그 생각을 모르는 대로 회양을 해라, 돌려라. 그 화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성철 큰 스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 검은 색깔이란 본래 없는 건데 벽이 생겨가지고 너라고 하는 벽이 생겼는데 조금 더 길게 얘기할게요. 이거 이 네 구절만 잘하면 뒤에는 훨씬 뭐 진도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성철 큰 스님은 1번하고 2번 요걸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얘기하시더만요. 한 달 가까이. 그러면 이제 증의 심을 없애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생각을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어째서? 두 가지입니다. 다만 몰라서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하고 한 그 모르는 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고 내 안에 간절하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검은 색깔이 그냥 광명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는 게 있고 아니 그거 아닌 사람은 머리로 그걸 조주 스님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알아내려고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욕심으로 해서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어? 다만 모를 뿐.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몇 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 싶은 거. 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리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약 100배 정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보고 싶은 마음. 그걸 의정이라 그럽니다. 의정. 그걸 의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해가 없습니다. 정해가. 미운 마음은커녕 사랑하는 마음은커녕 다만 모를 뿐이거든요. 정말 모를 뿐이거든요. 저는 그걸 선방에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손가락을 연비를 하고 태백산 도소람을 갔는데 정말 간절하게 해봐야지. 성철 큰 스님이 화두를 주면서 네가 그렇게 알고 싶은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딱 보여준 게 화두다. 예를 들어서 스님 김치 맛이 어떤 겁니까 하면 김치는 이렇게 배추를 발효해가지고 쉬고 요렇다는 이런 설명이 아니라 김치를 내 입에 콱 물려줬기 때문에 네가 씹어서 먹기만 하면 김치 맛이 이런 거구나 해서 김치를 탁 먹여줬고 스님 우리 한국에서 먹는 하얀 쌀밥 맛이 어떻습니까 하면 쌀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밥을 한 숟갈 딱 떠서 입에다 콱 집어넣고 씹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 보여준 거니까 네가 화두를 한번 정말 잘근잘근 씹어서 한번 먹어봐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왜? 그래서 참선을 시작을 해서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가지고 단막정에 하면 통연면백이라 내 이 생각이 한 개만 벗어내면 그냥 바로 도다 그냥 부처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철 스님은 7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더라고요. 제가 물론 그것 때문에 넘어갔지만은 7일만 하면 된다더라고요. 7일 정도야 못하려 싶더구만요. 7일. 그런데 그것도 넉넉히 잡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7일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태백산 도소람 가서 일단 가자마자 눕지를 안 했습니다. 눕지를 안 하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생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굉장한 발심을 해가지고 생식한 줄 아는데 된장, 간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금도 한 톨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준비 없이 손을 이래 묶어서 가보니까 딱 쌀이 한 대박 반밖에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식 안 하고는 못 먹이고 또 하나는요. 집에서 밥 지어주는 분한테 정말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산골에 가서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혼자 먹을 밥을 이만한 데다 하려면요. 그거 도 닦기보다 더 어려워요. 그 밥해 먹기가.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안 해본 사람들이 웃지 그 해본 사람들은 밥 차려다 주는 보살 보고 고맙다고 하십시오.
밥을 해먹기 귀찮고 해서 이제 생식을 하는데, 생식을 하니까 배가 고파서 장 잡으라 했단 말뿐이지 꼬부라져서 사는 거야. 내 꼬부라져서 눕지 않는다는 말뿐이지 뭐 자는 건 꼭 마찬가지요. 꼭 마찬가지. 오히려 더 잤을 거요. 해국 스님 태백산 도서람 가서 생명을 바쳐놓고 공부했다는데 그건 중생 속이는 말이요.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 아주. 다만 손가락 불태우고 간 놈이 중간에 나왔단 말 안 들으려고 버틴 거예요. 그냥 버틴 거라. 그냥 버티는데 무슨 생각이 주로 많으냐면 내가 성철 큰 스님을 존경해 놓으니까 성철 큰 스님이 박예사 성전에 계실 때 10년 장좌부를 했는데 그 노장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나처럼 이렇게 처백해서 잤다면은 나는 희망이 있고 만약 노장님이 안 잤다면 나는 싹수가 노랗다. 이번 지금 그때는 이제 당기, 더덕, 강활, 황계, 천마 이런 거를 쭉 산에 가가지고 지금도 태백산 도소람 가보십시오. 참 길 없는 데서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 소천에서부터 걸어갈 때인데 그건 뭐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잠 올 때마다 산에 가서 약을 캐놨다가 제가 그래서 산 약초를 엄청 잘하는데 약초를 한 6개월 캐다가 방에다 말리고 했다 이만큼 쌓이면 그놈을 영주장까지 이제 지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이제 현동 가가지고 차 타고 이제 춘향까지 가가지고 갈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그때가 이제 22살, 23살 때니까 그때 그 촌에 나오는 아가씨들 이따만한 통치마 입은 아가씨들 그거 한번 보는 재미가요. 톡을 있다 나오면 그게 여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이고 그런 아가씨들도 보고 오늘 갈 때는 되게 가볍게 가는데 올 때는 죽을 지경이야. 이제 약 팔고 이제 쌀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는 저녁 10시나 돼야 거의 이제 도소람을 도착하는데 요 다음 약 팔러 가면 내가 성철 큰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 박예사 성전에서 10년 장좌를 올 때 양심껏 얘기해 주십시오. 스님 조셨습니까? 안 조셨습니까? 하루 종일 성철 큰 스님께 가서 절하고 그거 묻는 거를 또 생각하는데 그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 이리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딱 무게 잡고 제대로 해야 스님이 거짓말 안 해줄 텐데 스님 뭐 몇 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백 번을 했어. 가보니까 원명 스님을 시자를 내리고 희랑대 앞에서 왔다 갔다 걷고 계셔. 땅바닥에다 큰 절을 다 3번을 하고 생각했던 대로 도저히 안 되더만 그게 무게를 딱 잡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당치 안 되고 눈물이 쭉 쏟아지는데 오랜만에 큰 스님 뵙고 그러니까 막 그냥 눈물이 확 쏟아. 스님 박예사 성전에 스님 조셨습니까? 안 조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쌍놈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난 가능하다 싶어서 스님 그럼 저도 가능하겠네요 하면서 그냥 그 길로 쫓아 내려온 거예요. 그냥 쫓아 내려오는데 신부라까지 쭉 내려오니까 스님 그럼 그 잠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은사 스님이 일자 타자 스님께서 이제 이리 나오셔가지고 이제 저쪽 희랑대 가려고 했으니까 봐라 해국이 그거 말이야 도소람 가가지고 공부는 했으는갑더라. 내 졸리거든. 이게 성철이는 졸았나 안 졸았나 그것이 궁금해서 와서 그거 물어보고 나도 졸았다니까 지금 쫓아간 조금 있으면 올게 나 좀 기다려봐라. 금방 졸았다니까 왔지. 이제 스님 그때 졸 때 어떻게 그리 잠을 이겨내셨습니까? 하니까 저 가자마자 천정에다 딱 밧줄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앉아서 이렇게 해라. 오자마자 줄을 해가지고 천정에다 딱 이렇게 툭 치고 왔는데 여기가 벗겨져. 한 20일 되면 이게 벗겨져. 건드리면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 다음부터는 졸았는가 안 졸았는가 망상은 없어졌는데 성철 스님 진짜 이거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 그 생각이 나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벗어서 이제 뒤로 넘겨놓고 내 이제 졸다가 깨면은 이번은 가면 진짜 해봤습니까 물어봐야지 해서 한 6개월 만에 약을 이제 또 팔러 나가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땐 봉화장에 가서 오약국 그 신도님 집 앞에 거다 놔두고 그때까지도 약을 못 팔아서 애를 먹었는데 나중엔 내가 스님인 줄 알고 이 머리가 이만큼 길고 수염이 이만해서 스님인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저 총각 가져오는 건 진짜 믿을 만한 약이라 그랬는데 나중엔 스님인 줄 알고 가면 서로 샀어 약을. 그냥 바로 약방으로 가져오라 그랬거든 건재약국으로. 그래 거기다 맡겨놓고 해인살 또 쫓아가서 스님 밧줄 이렇게 묶어놓고 스님 해보셨습니까? 아니야 나 그거 안 해봤어. 스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벗겨졌거든. 해봤구나.
그러더니 당신 쓰시던 바로를 딱 내줘. 바로 아시죠? 스님네 밥 먹는 바로. 그분은 목바로를 안 쓰셨습니다. 철바로를 쓰셨습니다. 쇠로 된 바로, 철바로. 그거를 쓰시던 당신 바로를 탁 내주시면서 어시바로, 제일 큰 바로를 어시바로라고 그럽니다. 제일 큰 바로가 어시바로, 그 다음 국바로, 그 다음 물바로, 그 다음 반찬바로인데 어시바로에다 해서 수건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놓고는 그 위에다 물을 딱 떠서 올려놓고 해보면 네가 얼마나 졸고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그건 내가 많이 해봤다. 가지고 와서 하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끄떡하면 쏟아지고 끄떡하면 쏟아지고 나중에는 좌절이 와요.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손가락만 빙신을 안 만들었으면 나는 정말 학자의 길을 갔으면 법화경을 내가 워낙 좋아해서 법화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 법화의 대학자가 됐을 텐데 맥지 빙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내일 해만 떠라 내가 이 산중 내려간다. 남이 욕을 했든 말하든 내려간다는데 아침 되면 손가락을 이리 보면 차마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차마 못 내려. 그러니까 공부는 뒷전이지. 공부는 그냥 깡으로 버틴 거지. 몇 번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유서를 다 썼습니다. 유서를 참 써서 제가 자살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비까지 다 해와서 태백산 도서람 가서 밥을 안 먹고 장좌부를 하면서 이랬는데도 도저히 내 금생 이 머리 가지고 외우기 잘하고 따지기 잘하고 이런 머리 가지고는 이 공부는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몸을 바꾸고 옵니다 해서 딱 유서를 다 써두고 아는 스님들께 전부 편지를 써놓고 그래도 죽으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겁이 나. 아주 죽는 게 겁이 나고 딱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하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내가 딱 죽으면 어디로 갈까 하니까 전혀 모르겠는 게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사건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 같은 건 본 사람 다 알고 저 박 차장님 뭐 얘기 써놔서 다 알고 있어서 그건 생략을 하는데 독초를 먹어서 죽었거든. 독초를. 생식할 때는 성철 큰 스님이 내가 이제 생식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니까 네가 생식한다고? 예 스님. 얼마나 할기고? 제가 한 3년은 해볼 겁니다. 3년? 그러더니 생식하려면 무조건 한 구멍 넘기는 연습을 먼저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 구멍 넘기는 연습. 근데 봄에 앉았으니까 하도 배가 고파서 딱 나가니까 먹음직스러운 풀이 나오는데 제일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풀이 산삼입니다. 산삼. 근데 산삼은 아주 귀하고 나는 태백산에 있으면 산삼 딱 하나 캤어. 하나 캤는데 그걸 지금 같으면 얼른 먹어버리는 건데 그걸 내가 안 먹었어. 그때보다 지금이 욕심이 더 많아진 모양이야. 수행이 거꾸로 되는가 봐. 그때도 그래도 내가 안 먹었거든 어쨌거나. 근데 산삼이 그때는 없고 이제 산삼하고 같이 나오는 풀이 초요 초. 그 사양 내릴 때 끓여준 독풀인데 그게 올라올 때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올라와. 그놈을 푹푹 뜯어 먹었더니 혀가 갈라지는 것 같아. 근데 배우기를 한 구멍 냉기라 그랬잖아요. 냉겼단 말이에요. 냉긴데 죽어버렸어. 어떻게 배가 아프든지 죽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을 때는 남자들은 딱 쓰러지면서 뒷발이 넘어가서 엎어집니다. 엎어져요. 여자는 가슴을 위로 합니다. 일본 원자 폭탄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탄광에 갔다가 지금도 여자들은 일을 못하고 있고 남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뒤로 넘어졌고 남자들은 앞으로 엎어졌기 때문에 그 가스를 덜 먹었고 여자들은 뒤로 넘었으니까 다 마셔서 여자들은 거의 지금 합천 4곳 가보면 그분들이 한 70%가 거기 살고 있는데 일 못해요. 바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체가 딱 되면 바다는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시체는 안 받아들이는데 떠내려오는 거 보면 남자는 궁둥이를 위로 해서 떠내려오고 여자는 가슴을 위로 해서 떠내려오거든요. 나도 딱 엎어지더라고요. 엎어질 때까지는 알았어. 그 다음은 하나도 안 아파. 영혼이 나와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 유래가 있어. 어머니 찾아가고 저승 어디 가고 한 게. 그때에 돌아와 보니까 태백산에 돌아와 보니까 내 집에 가야지 와 보니까 내하고 똑같이 생긴 놈 머리도 그렇게 길고 손가락도 없고 한 놈을 한도군 처사님이 산삼 캐러 갔다가 엎고 뛰고 있더라고요. 밑으로. 그게 내 요 몸뚱이지. 요 몸뚱이. 그 요 몸뚱이라. 내 영혼은 돌아다니다 거기 와 보니까 내하고 똑같이 보여. 내가 영혼이라는 생각 진짜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요만큼도 없었어. 나는 내가 돌아다니는 걸로 알았지. 그래서 이 사람 물어도 모르고 저 사람 물어도 모르고 내가 손대면 머리만 아프다고 자빠지고 하니까 내가 그 스님 보고 요 스님이지 그러니까 이래 붙들면서 아니 어찌 스님이 나하고 이렇게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쏙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딱 일어나서 그 스님 어디 갔냐니까 그런 스님 없었다고 하는데
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말할 줄 아는 나, 들을 줄 아는 내가 이 안에서 운전수가 운전할 때 이 자동차가 돌아다니지, 고운전수 나가면 이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정말 공부 한번 해보자. 응? 네가 이 몸뚱이에 끄달려서 그렇지,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 알았으면 정말 한번 해보자는. 아, 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는 건 마찬가지예요. 조는 거는. 그 배가 되게 그렇게 독초에 시달리고 나니까 더 졸려. 그래서 유서를 딱 써놓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하루만 내가 오늘 저녁 하루만 딱 안 하고 그래도 연비까지 해가지고 태백산 도서관까지 와서 모든 도반들이 해국스님 생명을 바치고 공부한다는데 정말 사람에게 속이지다도 안 했단 말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차를 지금도 내 도반이라고 생각하지 나 따로 있고 차 따로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차에다 대고 내 도반이요, 차님요. 그때 이제 물 끓여 먹을 때 가니까 생수를 저 뒤에 가서 떠다가 차를 잔뜩 놔가지고 차님 나 좀 도와주소. 선다일미라는 게 그런 말이 그래서 나왔는가 봐. 내 하루 저녁만 까딱 안 해보면 원이 없으니까 내 죽어도 절대 억울하게 안 죽을 거니까 차님 나 좀 도와주소. 절 탁 하고 그걸 아주 진하게 한 잔 딱 먹고 수건을 해놓고 물을 딱 갖다 놓고 해가 뉘어지는데 앉았어요. 여러분들 그 심정 몰라? 눈물이 오늘 지나면 내가 죽을 거구나 싶으면 눈물이 줄줄줄줄 뚝뚝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그때 감정을 얘기한다고 수행자들 보고 정말 수행을 알고 싶은가?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타서 무릎을 3번 적셔봐라. 도를 모를 택이 없다. 그래 놓고는 앉았는데 해가 뉘어지는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면은 내가 이 두 눈으로는 마지막 보는 해구나 하는데 그게 보통 석을 풀 수가 없어. 내가 마지막 보는 해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는 와서 딱 앉았는데 이제 바로를 이렇게 올려놓고 성철 큰 스님께 큰절 삼배하고 우리 은사 스님께 삼배하고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그때는 부모님께도 이렇게 갑니다 해서 딱 삼배를 해놓고 앉았는데 차를 이제 진하게 마시고 딱 앉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내가 눈을 딱 떴거든. 그냥 그 생각 딱 해놓고는 딱 떴는데 1분 있다가 뜬 게 아니라 그때 그냥 떴거든요. 떴는데 해가 저쪽으로 가는 애인데 이쪽으로 떠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햇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죽으려니까 이게 뭐가 잘못 보이는구나. 발딱 일어나는데 이게 꽝 떨어지는데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래 안 죽은 거예요. 그때 뛰쳐나왔거든요. 성철 스님으로 인천으로 경봉 스님으로 구산 스님으로 향곡 스님만 못 뵀지.